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대구 영안교회,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대구 영안교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경북대학교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조금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영 안쪽에 있는 교회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영원한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앞에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문상득 목사님, 합신 1회 졸업하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도 섬기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교수님들 들어오시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네, 그거 불편하십니까? 네, 우리 합신이 개혁을 하면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처음 신학교를 시작할 때 우리 문 목사님이 보시고 우리가 개혁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교수님들을 존중하고 또 교수님들을 잘 섬기는 태도를 갖는 것이 참 바람직한 모습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들이 들어오실 때 자리에 일어나서 교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합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상도 목사님이 참 이렇게 지혜로우시고 또 학교를 사랑하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사랑이 크시니까 또 이렇게 기부도 하시고 해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학교와 또 교단에 또 귀한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그분을 이제 이어서 제가 지금 10년째 대구 영안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훌륭한 인격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귀한 선배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힘을 내시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훗날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 교단을 위해서도 섬기실 수 있는 또 그런 모습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서 설교할 거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원우에 총무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맨날 서서 광고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위에 올라오니까 조금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신의 고향과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되라, 그리고 너는 복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강도사 일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그 성산대교를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하도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제 아내하고 잠시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는 과연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바른 목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내 설교를 좋다고 계속 들어주면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나누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과연 미래가 그럴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좀 푸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당신은 잘할 거라고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아주 격려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궁금해지잖아요. 당신은 뭘 보고 내가 잘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오히려 저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을 높일 만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더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진짜 아내가 중요해요. 지금도 목회의 70-80% 제 아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해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내가 그 감당하는 역할이 참 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삶의 내용들은 인간적인 복됨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여러 가지 도전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일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안정을 얻고 안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출발부터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으면 거기서 뭐가 좀 잘 되었더라 하면 좋은데 자신의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자신의 생명이 해를 입을까 봐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불편하고 아주 번거로운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랄 지역으로 가서도 또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제안을 하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스마엘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서 이스마엘이 낳을 때까지 보면 한 11년의 세월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6장 맨 마지막 절과 17장 1절 그 사이가 13년의 세월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과연 이 사람이 복덩어리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거기에 잘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그러한 인생의 과정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떻죠? 이삭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듣죠. 언약의 후손으로서 그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삭을 통해서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이삭 그러면 굉장히 무난하게 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삭도 어릴 때부터 누구의 괴롭힘을 당하죠? 이스마엘의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기근이 생겨가지고 아버지처럼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겨가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다 메꿔버려요. 전부 메꿔버려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찾아보는 이삭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까? 천하 만민의 복을 위하여 부르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들을 두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어떤 족장보다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예?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41절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악독 고용주를 만난 거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비인격적인 담임 목사를 만나가지고 느끼는 감정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에서와의 관계,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아내들의 어떤 야곱을 놓고 또 자녀를 낳기 위한 경쟁, 루벤의 비라하고의 동침 사건, 디나의 강간 사건, 시므온과 레인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희위 족속들을 죽이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일들, 또 베냐민을 그 요셉을 만나러 보내야 되는 그런 어떤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정말로 고난의 과정들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렇지 않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계시죠. 예. 요셉이 꿈꾸고 싶어서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해. 인생이 가면 갈수록 꼬여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요. 팔려간 중에 성실하게 또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또 가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또 생활을 했지만 그가 풀려나기까지는 상당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잘 알 겁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러한 족장들의 인생을 놓고 보면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과정은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 세우셨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로 삼고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수월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게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가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중에서 야곱의 예를 한번 볼게요. 야곱은 48장 49장 이렇게 가면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어 가지고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복을 선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젊은 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여러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충만하고, 그리고 그의 그런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신학 수업을 하고 목회 수업을 하는 우리 모든 하고 여러분들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목사, 그리고 바른 목사가 되고 싶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준비되어서 정말 탁월한 설교자로, 탁월한 목회자로 죽은 영혼 살려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죠? 우리의 인생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같이 입학했다가 같이 졸업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나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소식도 잘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들어보면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요. 부모님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케어할 사람이 없어서 케어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요. 아내, 자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학업을 계속 해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포기된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아가선 어떤 마음까지 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사역도 내려놓고 택배를 한다든가 쿠팡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일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학생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성도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여 그 날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건만 그러지 못하고 자신에게 놓여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모든 신앙적 양심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보니까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교육전도사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해요. 왜요?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를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알바 천국에서 알바를 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충분히 이해할 법한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는 목사 후보생이든 목사든 우리가 정말 죽을 상황이 될 만큼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필드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떠나지 마 하잖아요. 그 필드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견뎌내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요. 물론 그 전에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학부 때도 신학을 해가지고 학부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영종도 아십니까?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거기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전부 다 도시가 바뀌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수요일 날 들어갔다가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나오고 토요일 날 들어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나오고 이러면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처음 영종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젊은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일 열받았던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 딸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나도 목사 자녀거든요. 저도 부친이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 합신교단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가 이상하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일이 제대로 안 될까?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젠 서서히 깨닫게 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두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유 있고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예전에 우리 모교에서 자랐을 때 저희 동기 자매들이 그래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게 멋대가리가 없냐? 말하는 것마다 다 명령조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말하는 것도 계속 하나님 제 말에 온유함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7년 뒤에 만났어요. 한 자매를. 그랬더니 너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 말하는, 말에서 변화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들일까요?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역 현장에서. 여러분, 새벽 예배 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네? 새벽 예배만 없어도 목회할 만한데 제가
이제 그 영종도니까 매일 그 교회를 나갈 수 없잖아요. 집에서 이제 그 예배 때만 이렇게 가서 섬기니까. 그러면 나머지 경건 생활을 어디서 해야 돼요? 저희 집에서 저희 모교회 다니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새벽 예배 기도 너무나도 강조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만 나갈 때마다 저를 깨우시는데 얼마나 화를 내고 하는지. 예?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막 죽은 시체처럼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폭력까지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확 일어나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목사 되면 새벽 예배 다 없애버릴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섬기는 교회마다, 훈련받는 교회마다 새벽 예배가 엄청나게 강한 교회들. 네? 우리 저 강성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이철호 목사님 하시는 말씀, 5시에 와가지고 7시까지는 엉덩이 붙이고 일어나지 말아라. 네. 7시까지 엉덩이 붙이고 일어나지 말래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빨리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좀 잠 좀 자고 싶어도 그냥 버티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이 조금 일찍 나가시면 목사님 나가신 거 보고 그래 우리도 일어나자 하고 딱 가는데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또 막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이민교회 아시죠? 저 이민교회에서 부목사 생활도 하고 또 담임 목회로 짧게 지낸 적도 있어요. 제가 담임 목회했던 이민교회는 7일 동안을 새벽 예배를 하는 교회예요. 네. 여러분 이민교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새벽 예배 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며칠이요? 7일 동안을 새벽 예배 하는 교회예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요? 주일날도 새벽 예배해요. 네,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렇게 굴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한 기도의 훈련들, 그러한 경건의 훈련들이 아니었다면 목회 현장에서, 목회 현실에서 견뎌낼 길이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침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 정직하게 이야기하지만 기도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점심때 혹은 저녁 시간에 기도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을 가졌던 것이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2시간씩 앉아 버텨라 했던 것도 얼마나 유익하게 하나님이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잘 안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나가주시죠.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부분, 여러분 전도사 시절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시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인격적이셔 라고 하면서 아주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그 존경의 표현들이 이렇게 있던 그런 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정말 인격적인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그냥 묵인하고 어떤 경우는 부추겨주고 그게 과연 인격적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리고 목회적 현실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참 좋은 분들 많아요. 특별히 우리 대구 영안교회, 대구에서 다 좋은 분들은 우리 교회 다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쩌다 한 번씩은 마음속에서 확 일어나야 될 그런 감정의 상처들이 막 생겨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아주 엄하게, 우리 그 강성교회 사역할 때는 일이 하나가 안 되면 아주 그냥 혹독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그래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구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야단도 치시고 꾸중도 하시고 호되게 혼내주시고 하는 건데, 내가 목회 현실에서 만나는 그분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것 이상의 많은 목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때 목사 그 한 사람이 욱하는 그런 마음 하나 표현하게 되면 그때부터 목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맞습니까? 다 좋아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라고 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반응과 태도, 그것으로 우리의 목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서 교회도 그렇고 목사인 자신도 그렇고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들을 밟게 되는지, 목회자가 가지는 그 수준의 문제가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가 참 힘들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코끼리 이야기 아세요?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를 울리면 상금을 준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쏘쏘쏘 얘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보던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 이 코끼리를 이렇게 울릴 수 있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민교회 목사인데 내가 이민 목회하겠던 거 몇 마디 해줬더니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서 그 울던 코끼리를 그럼 웃겨보십시오 하는데 어느 누구도 웃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 귀에다 조용히 몇 마디 했는데 코끼리가 갑자기 울다가 눈물을 뚝 그치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코끼리를 이렇게 웃깁니까? 그랬더니, 너 웃을래? 이민 목회할래? 이민 목회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민 목회 현장과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9년 정도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장이 다르지 않아요. 목회 현장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특별히 세속주의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물결을 감당해내는 것이 참으로 버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목회 현장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영적인 상태는 그 이전 선배들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 자신도 그래요. 앞선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그분들의 경건의 능력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보였던 일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좋은 지역, 좋은 환경,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 이런 데만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요. 험지로 가세요. 험지. 대구로 오십시오. 대구.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단 대구에 있는 교회들은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 내려가니까, 저도 대구에 아무 연고가 없어요. 대구에 내려가니까 합동측 목사님들도 만나고 통합측 목사님들 만나시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대구는 목사들의 무덤입니다. 담임 목사 평균 연한이 4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복음화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대구에 오는 목사님들 둘 중에 하나래요. 정말 목사다운 목사여서 하나님이 야, 넌 대구에서 목회해야 돼 해가지고 대구로 오게 하시든가, 아니면 야, 너는 목회하면 안 될 사람이야, 그래서 빨리 와가지고 빨리 경험하고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구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우리 학생들은 정말 지금의 현 세대의 어떤 이런 풍조에서 뭔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으로 오질 않아요. 물론 요새는 수도권에도 이제 사역자 찾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삶의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점 더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건 더 이상 부르질 않으려고 그래요. 작은 양심이라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야곱이 이런 여러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자라남, 그 기르심이 그냥 우리의 좋은 것으로만 되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들들들들 볶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험지여도, 아무리 조건이 열악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리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떠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봄철이라 나무를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연녹색 나무들. 근데 봄에 보면 이렇게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그죠? 막 거세게 불어요. 근데 참 이렇게 그 새롭게 막 피어나는 새싹, 그냥 좀 하나님이 평화롭게 좀 놔두시면 안 될까 싶은데 바람을 통해서 막 흔들어 놔요.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어지고 있어요. 뿌리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연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복덩어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부목사로 부임을 하는 첫날이었어요. 예배 마치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이렇게 막 닦고 있는데 옆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요. 오늘 처음 왔어? 네?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죠. 저 아주 그냥 황당했어요. 네? 머리도 남성이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게 단발 머리를 하셨던 분인데 막 손 닦으면서 저를 보시면서 오늘 처음 왔어? 네, 오늘 저 처음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한테만 잘해. 내가 여기 장로니까. 근데 장로님도 아니에요. 네. 장로님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닌데 나한테 잘해. 내가 장로는 나밖에 없으니까 이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분에게 신방을 갔어요. 네. 정장을 딱 입고 갔더니 저를 보시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올 때는 편하게 입고 와. 네. 다 반말이야. 네? 네. 자, 근데요, 여러분,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당신이 볼 때 목사가 제일 쉬워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 목사가 제일 쉬워. 왜? 아니, 하늘에 목을 메고 살면 되는데 그러면 하늘 영감이 알아서 다 할 건데 아니, 그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못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늘에 목을 메고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인도하시는데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딨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그분이 참 이상한 분이긴 했지만 너무나도 뼈 때리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목을 메고 사세요. 네? 네. 별로 답이 현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제가 우리 학교에 많은 선생님들 계시지만 다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나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섬기되 지금 시대에 반심으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해라. 지금 반심으로 하면 환난의 때가 오면 배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전심으로 해야 환난의 때가 올 때 반심으로라도 버텨낼 수 있다. 전심으로 주를 섬겨라.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요. 장사꾼처럼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농사꾼처럼 해라. 여러분, 이러한 우리 선생님들의 가르침들을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을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굴리시는 대로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목회 수업과 이 신학 수업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